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엘서 강의를 맡은 원성묵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엘서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 이 요엘이라는 책을, 성경책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자, 이 찬양이 바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서 찬양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오순절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이 교회가 태동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3,000명의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5,000명의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요엘의 말씀이 그때 성취된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겐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구약의 성경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 이 요엘서는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무게가 있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어떠한 희망, 소망을 줄까요? 그리고 더 악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는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요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자, 먼저 요엘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요엘의 저자는 자, 요엘서 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요?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요엘. 근데 이 요엘이라는 단어에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가져오시면 자, 이거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요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27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요엘서 3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것들을 믿지 말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신뢰해라. 그렇게 요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엘에 대한 저자가 우리가 요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자, 그 요엘에 대한 그 요엘 선지자에 대한 그 정보가 사실은 이 요엘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두엘. 그럼 부두엘은 누군가? 부두엘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두엘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부모에게서 누가 나온 겁니까? 이 요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엘이 낳게 된 것이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도 그 맏아들 장자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의 아들의 맏아들 요엘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두엘도 마찬가지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 있는 신앙은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올바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올바른데 여러분, 자녀들이 망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 있는 신앙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흘러가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 온전한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된, 그리고 믿음의 먼저 된 자로서 주님을 유일한 여호와로 믿고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요엘서는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다, 언제 기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소선지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자, 호세아 보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자, 호세아는 언제입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대라고 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아모스는 언제입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 또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진 전 2년. 자,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지진이 있었나 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도 봐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여기도 시대가 기록되어 있죠. 또 봅시다. 스바냐도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자,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 때. 그죠?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 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왕이 그 성경책의 첫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그리고 이 책은 언제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드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딱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자들이 누굽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요엘서의 연대를 그리고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다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그 주장이 뭐냐면 9세기부터 2세기까지 다양한 시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년이에요. 그죠? 네. 요엘서가 쓰여진 것은 뭐 2세기다. 어떤 분들은 9세기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기에는요,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딱 이 시대다라고 완벽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추측을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요엘서는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첫 번째, 요엘서에 보면 다른 선지서들은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에는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다른 선지서들은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 요엘 시대에 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럼 이런 왕이 없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자, 사울 왕이 즉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왕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해방이 되죠. 자, 그럼 왕이 없던 시대는 이때는 계속 있었으니까 있고 이때도 없었고 이때도 없었고 또 이전에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아니면 이때였을 것인데 사울 왕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아마 포로 후기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그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전과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 요엘서를 보면 성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전 예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는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제사나 예식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성전과 예식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시대겠죠. 그죠? 사울 왕의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기 있고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었는데 성전이 있다가 이때는 성전이 없어졌죠. 바벨론 포로 때는.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죠. 이때가 바로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자, 성전과 성전이 있을 때는 이때인데 이때 왕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앞에 봤을 때처럼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때도 없었고 자, 그럼 포로 후기 시대에 아마 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요엘서를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다 이게 비교를 해본 결과 요엘서 여기 쭉쭉 나오죠. 쭉쭉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자, 이사야, 에스겔, 욥기, 스바냐, 또 이사야, 나훔, 말라기, 요나 이러한 말라기, 오바댜, 에스겔, 스바냐, 나훔, 이사야, 아모스, 요나, 예레미야 이러한 성경책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 요엘서에도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공통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요엘은 다른 성경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었던 그리고 해박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 오바냐, 뭐 스바냐, 나훔, 아모스, 요나 이러한 선지서들과 공통된 용어가 있으려면 아마도 이 책들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소선지서들의 이후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에 이 선지자들도 활동했으니까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포로 후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요엘서에 사용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요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보면은 나라가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아니면 유다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는 이렇게 나눈 개념이 없고 그냥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했을 것이다. 그럼 언제입니까? 포로 후기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을 말할 때 동독 있고 또 서독 있죠. 예전에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어서 동독, 서독 따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은 그냥 독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에도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통틀어서 말한 그 시대. 그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포로 후기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에 왕의 이름이 없고 또 성전과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뜻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포로 후기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정확하게 뒷받침되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설득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로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에 보시면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게도 인용이 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자, 그래서 요엘서가 오히려 어느 시대에 쓰여 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그 이유는 오히려 어느 시대의 특정한 죄 그리고 어느 시대의 특정한 민족 어떤 대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도록 쓴 이유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또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통틀어서 이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서가 선포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요엘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특정 죄 그리고 특정 민족이 거론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른 소선지를 볼게요. 요 오바다를 보시면 에돔에 대한 선포입니다. 요나를 보면 니느웨에 대한 선포예요. 나움을 보도 니느웨, 하박국도 갈대아 사람, 말라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메시지.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보면 그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특정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정한 죄.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요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다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첫 시대의 그 첫 글에 뭐 시대를 짐작할 만한 글도 쓰지 않았고, 또 어떠한 뭐 누구를 뭐 지목한다는 그런 것도 쓰지 않았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요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백성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 말씀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1장에 보시면 무엇이 나오느냐,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가 뭐 몇 마리 왔다 가고 뭐 있다가 뭐 있으면 여러분 뭐 사실은 큰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울진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울진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런 마을이지만 또 내륙으로 가면 그 당시에는 벼농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자리채를 가지고 그 벼밭에 가서 이렇게 훅 하면 이 잠자리채에 뭐 메뚜기가 몇 마리씩 걸립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잠자리 그 통 안에다가 넣고 가둬가지고 몇 마리 막 잡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간식으로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 메뚜기 때 몇 마리 이렇게 잡아서 뭐 먹고 또 몇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큰 뭐 재앙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정말 뭐 몇만 마리, 몇억 마리, 몇천억 마리까지 와가지고 왔다가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뭐 가지니, 뭐 열매니, 뭐 잎사귀니 이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고 가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메뚜기 때 피해를 보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리카, 뭐 중동, 뭐 중국, 뭐 아시아 할 것이 다 이런 피해가 있어요. 제가 찾아만 봐도 보세요. 엄청나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뭐 엄청납니다. 뭐 몇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왔다 가면 그것은 여러분 완전 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요엘서도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지금은 왔다 가지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I will be back.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치고 있죠.
전염병 하나로 온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세 발이 피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완전한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날 것이다.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볼 때에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어둠이 휩싸이는 그런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공포의 하나님,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면 요엘서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는 날입니까?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 되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종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과 또 소망의 날이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에서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 장 한 장 나갈 텐데 요엘서는 여러분 3장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자, 메뚜기 때 당면한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당면한 재앙.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이 메뚜기 때의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최근에 있었던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도래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이 요엘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 보통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홀리 워. 성스러운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날,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개념,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심판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며 죽음의 날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만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도 이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겉모습만 옷만 찢는 행위, 너희의 겉모습만 나를 바라본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중심을 찢어라. 정말 자복하고 경성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다. 인애가 크시다.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면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는 심판의 날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침을 날리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너희가 택한 받은 너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옷을 찢는 이런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들어서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어렵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소망을
오늘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당신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명의 날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